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길, 두 번째, 첫 번째 메마름의 축복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광야는 얼핏 보면 고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 자체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고난 다음에 오는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 먹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나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또 하나 뭐예요? 이 말씀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그걸 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쾌락은 쾌락으로 끝이라고, 나중에 허망함과 망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뭐든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축복이죠. 그 다음이 좋으니까. 그 다음이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산, 남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산 어떻게 올라가죠? 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차 타고 빙글빙글 올라가서 또 관리사무소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팔각정까지 올라가요. 차 아세요? 한 2만 원 주면 넣어줘요. 이상한 가르쳐 주는데 꼭 무슨 아프다 그러고 누구 그 장애인 있다 그러면 넣어준다니까요. 외국인 탔다 그러면 또 넣어줘요. 올려 보낸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동차 타고 올라가서 팔각정에 탁 서 있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지금 영하 5도인데 1분 서 있을까요? 1분 있으면 힘들 거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가 얼 거예요. 그죠? 금방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남대문 시장부터 계속 걷는데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길로 걷는 것도 아니고 고바위 이 난간 있는데 그죠? 이렇게 계단 있는 데로 올라가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땀 나거든요. 진짜 땀 나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라고 아십니까? 권투 선수. 그 카라스키아라는 사람한테 4번 다운당했다가 5번째 KO 시켜 이긴 사람인데, 그 마지막 그 지구리가 어디서 생겼냐 그랬더니 그 연습을 남산에서 했대요. 남산 그 계단길을 올라가는 거를 20번씩 했대, 하루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칠지 모르고 뛰는 거죠. 저도 그거 따라 한다고, 항상 따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2번 하니까 못 하겠어요. 그거. 할게 못돼, 할게. 그죠? 그래서 간뒀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 하다가 옛날에 별명이 제가 남산의 다람쥐였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빨리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남산이라는 산이 그게 만만한 산이 아니에요. 남산의 딱 2배가 그 중국에 가면 경산이라고 해서 경산 정도 높이고, 또 무슨 산이더라, 그 청나라 황제들 올라가는 그 인공산이 있는데 그 산 한 2배 정도 돼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안나푸르나도요,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그거 한 10배 정도래요. 10배, 15배.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 남산은 좀 낮은 산이지만 북한산 정도, 100군데 정도 올라가는 거에 곱하기 몇 번 하면 다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면 온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팔각정에서 15분은 버텨요. 거기서 마시는 콜라 한 잔, 거기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콜라 맛을 아세요? 콜라 맛은요, 지금 이럴 때 나눠주면 잘 몰라요. 그렇죠? 배만 부르고 안 먹겠다 그러고. 그런데 정말로 목이 탈 정도로 열심히 뛰고 걷고 하고 난 다음에 마시는 콜라 맛.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콜라 제일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산 타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대청봉에서 옛날에 콜라 밑에서 500원 할 때 거기 3,000원에 팔더라고. 내가 3만 원에 사 먹겠더라고, 3만 원에도. 그래서 대청봉에서 콜라 파는 사람이 다 있어요. 이고 와가지고. 그 믿음이 크도다. 근데 그때 손님도 없었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때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람이 낙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000원 주고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대청봉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 산 타야 된다니까요. 그 설악산에 권금성이라고 있죠. 권금성도 마찬가지예요.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위덩어리네 이러지만 거기 걸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밑에부터 걸어서 가봐요. 이야, 이게 권금성이구나. 다르다고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속에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고난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죠. 다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걸 물어봐야 돼요. 가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가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두고 봐야 알아요. 두고 봐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무너지고, 가난 때문에 피폐해지고, 가난 때문에 원망한다면 가난 나쁜 거예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우리 잡초의 생명을 느끼게 되고, 가난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가난 때문에 더 열심히 뛰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이 좋잖아요. 축복이에요. 무조건 축복이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는 뭐냐면, 광야 그 다음이 좋은 거예요. 광야 다음에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다음을. 그 다음이 있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과정신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과정이라는 거. 광야 과정이에요. 광야는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이 더 좋잖아요. 광야 다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뭐 사람들과 막 같이 이렇게 뭐 동조해 줘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과정을 함께 하래요. 과정을 함께 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홍대에서 교회 안정되면 오겠대요. 별 웃기는 짜장면 다 있네, 그죠?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좀 안정되고 멋지게 되면 그때 편안할 때 오겠대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콜라 마시라는 거와 똑같은 거지. 이제 콜라 맛을 알아. 네가 콜라 맛을 아느냐? 네가 개 맛을 아느냐? 언제 알아요? 과정 속에 같이 걸어야 돼요. 같이 등산해야 돼요. 같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같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다 풍성해지는 거. 요즘에 왜 사랑이 깊어지지 않냐면, 남자도 다 갖춘 남자, 여자도 다 갖춘 여자 만나가지고, 글쎄 신혼의 꿈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처녀 총각을 알아요. 처녀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처녀의 꿈이 뭐냐? 신혼에 36평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공덕동. 그런 남자만 오면은 결혼하겠대요. 평생 혼자 살아. 평생 혼자 살아. 그 뭐 재벌 아들 아니면,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사주지 않는 한 어떻게 총각이 공덕동에 36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자매들도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움부터 같이 갖고 나가면서 남편과 함께 열매를 거둘 생각을 안 하고, 시작부터 다 갖춘대요. 시작부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복도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도 없는 거고.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저도 딸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 진짜 고마운 게 그거예요. 너 비싼 거 안 해요. 근데 걔한테 지혜가 있더라고. 지금 비싼 거 하면 남자들이 부담 느껴서 안 온대. 머리 되게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지같이 하다 앉는 거예요. 그지같이. 그래서 뭘 선물해줘도 그거보다 나은 거. 그래 잠깐 죽을 마음이 생기죠. 사람 기죽잖아요. 지금부터 샤넬 들고 다니면 남자가 뭘 해줄 거야? 뭘 해줄 거야? 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뭐 에르메스를 해줄 거야? 뭘 할 거야? 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나중에 뭐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빈 게 있어야죠. 빈 게 있어야죠. 그래야 채움이 있죠. 과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 먹이는 과정을 통해서 깨우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 만나 통해서 깨우친 게 있다는 거죠. 먹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양식이 중요한 거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에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욕망을 깨라는 거예요. 욕망. 욕망의 반대말이 뭐냐? 용기입니다. 욕망의 반대말은 용기예요. 욕망은 용기가 없을 때 욕망에 끌려가 살아요. 근데 욕망을 깨버리는 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시험이 나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능력 있다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본인의 길이 아니면 안 갔어요. 예수님이 돌떡 만드는 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떡 만들어서 떡 해먹는 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용기. 욕망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뭐 수정 들고 막 이러죠. 천사가 수정 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기 얻는다는 거예요. 다 수정 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절하죠. 내 길이 아니면 안 간다예요. 욕망의 반대말은 용기예요.
용기라고, 용기. 그다음 뭐야?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 이거 뭐 돈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 길이 아니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난 돈 버는 길이 아니라 딴 거 가겠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잖아요. 사명자의 길은 사명에 끌려가는 거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익과 뭐 돈이나 뭐 영화 이런 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 간다, 내 길.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 있어요. 있죠. 있는데 광야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용기를 배우는 게 용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게 뭔지 알아요? 용기라고. 용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욕망 버리는 용기예요. 그 용기죠. 당장 돈이 생기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명의 길이 있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 이거 하고 주님 사명 따라가겠대. 아니죠. 그거 버릴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용기가 주님 따라가는 게 용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욕망으로 살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용기 가지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만약에 토요일 날 여러분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되게 피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철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용기예요. 욕망 깨버린 거거든요. 난 욕망으로 살지 말고 용기로 살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늘 결혼하는 분이 계시죠?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결혼하는 분이. 결혼하는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용기죠. 그건 욕망을 억누르고. 무슨 욕망이 있어요? 결혼식에 들어갈 때 그러지 않아도 눈이 작은데 좀 눈이 커 보이게 만드는 욕망. 근데 그런 거 다 꺾어버리고 용기죠. 결혼하는 날 차라기도 한다는 거 끝까지 남는 거 용기예요. 이거 용기.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용기라고 용기. 신랑은 왔는데 신부는 안 왔더라고요. 용기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용기가 없고 한 사람이 용기가 있는 거고 신부는 또 신부 화장이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욕망 아니에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죠? 뭐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 간단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그래도 적당한 뭐 30평대짜리 아파트는 있어야지. 뭐 자동차도 그럴듯한 중형차는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거의 70까지, 80까지가 된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에요. 내용을 보면 다 욕망이에요, 욕망. 없어도 살아요.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용기예요. 용기. 자기 명예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용기예요. 자기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증명 안 하고 예수님 증명하고 사는 거 이거 용기라고. 11조도 용기 아니에요? 욕망, 돈 더 끌어모아가지고 나 부자빨이 될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용기예요. 돈 많다고 여러분들 뭐 남아도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성경금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용기라고요. 1월 13일부터 우리 고성 성교가죠? 그때에 성교 가겠다. 그것도 용기라고. 1월부터 첫 번째 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성교 가겠습니다. 용기죠. 욕망 저버리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건 뭐냐면 언제 두 가지 싸움이에요. 욕망이냐 용기냐. 용기부터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는 게 무슨 알통길이라 그게 아니에요. 욕망 꺾으라는 거예요. 욕망. 욕망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삽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욕망보다 조금 더 큰 게 뭐냐면 에고, 이고, 이 자아라는 거거든요. 자아를 깨버리는 거. 자아 깨버리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 순종이에요. 자아 깨버리는 거의 반대말은 순종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자아가 커요. 자아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느낌. 그죠? 과정을 통해서 내 느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나가려고 우리 하나님이 내 종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내 뜻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신앙에 이게 지금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용기 다음 단계는 순종이에요. 용기는 한 번 이렇게 내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냐?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이고가 깨지고 에고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순종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순종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께 내게 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 아시죠? 성경 복음서 중간을 딱 쪼갠다 그러면 중간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바로 옆에 있는 산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산. 그 변화산이 뭐예요? 헤르몬산, 헐몬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그 변화산이라 그러고 헬몬산이에요. 거기에는 그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흐르는 게 갈릴리, 그 요단강, 갈릴리 호수, 마지막에 하는 게 사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그 수분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헤르몬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에 이슬을 그르면 거기서 이슬이 내려오거든요. 최고 거고, 헬몬산에 지금도 그 생수 팔아요. 생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수예요. 에비앙보다 더 비싸 그거. 그죠? 그런 생수 팔아먹어요 여기서. 그런 것들 쭉 있다고요. 거기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부터 시작이에요. 변화산 내려와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뭐 엘리야라 그럽디다.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조상이 알려준 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칭찬 들었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시면 안 된다. 막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이라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일은 도외시해버리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게 순종이에요.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붙드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는 순종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순종. 순종이란 건 뭐예요? 순종의 반대말은 에고예요. 에고가 깨져야 돼요. 욕망이 깨져서 용기가 생겨야 되고, 에고가 깨져서 순종의 길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최고의 단계예요. 미움이 깨져서 사랑해야 돼요. 미움이 깨져서 사랑. 이걸 포괄적으로 용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미움이 깨져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미움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상에 여러분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미움을 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미움은요, 내가 만든 허상이에요. 내가 만든 허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면 돼요. 있는 그대로 누리면, 야, 저 돌이구나, 저거 나무구나, 저거 호수구나, 이렇게 다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다 아름답다고. 세상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좋은 걸로 만드셨어요. 다 좋은 걸로 만들었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악이라 그러면서 막 나눠버려 이걸. 그 나눠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 미움이란 건 뭐냐면 내가 벽 쳐놓은 거예요. 벽 쳐놓은 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원수는 없는 거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원수란 건 존재하지도 않아. 뭐가 원수니?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라는 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사랑해져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만나면 돼요. 만나면 다 해결해야 돼요. 만나면. 정치가들이나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맨날 그 이분법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건 악한 자들입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 지금 뭐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전라도, 경상도 이거 맨날 싸우는 거. 한번 만나봐요. 우리 교회도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데이트도 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역시 우리 장모님 음식도 잘해. 되게 좋아요. 그죠? 대구에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시아버지는 당뇨 있어 좋아 이러면서 서로 만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다른 목적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가해자다, 누구는 피해자다 이러면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 다들. 원래 그런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민족이에요. 같은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존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가 전라도 사랑할 것도 없고 전라도가 경상도 사랑할 것도 없어요. 그 미움이란 건 결국은 없는 거였어요. 없는 거를 깨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유치하게 말고.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트로이. 그 트로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가 아니라 소아시아 바다 터키에 있죠. 터키에 트로이가 있는데 거기에 페리스라는, 그래서 그 프랑스 수도가 파리잖아요. 페리스 왕자가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찾는다 해서 그 여자, 예쁜 여자의 대명사가 헬레나잖아요. 헬레나. 그죠? 만약 우리를 홀리나 그래서 헬레나잖아. 헬레나가 그 메넬레우스라는 그 스파르타 왕의 부인이죠. 어떻게 홀려가지고 그 뭐 최근에 뭐 나왔던 그 트로이 그런 영화 보면은 그 여자 꽃이잖아요. 그래서 바람 났어요. 여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페리스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이 트로이의 내용을 저만의 해석이에요. 뭐 너무 이렇게 오해 없이 들어요. 여기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결국은 그리스가 이기죠.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속여가지고 이기는데, 여기서 그 메넬라우스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페리스하고 바람나서 갔으니 이제 뺏겨갔지만 그 마음이 간 거예요, 글로. 그래서 마음속에 잡으면 죽인다예요. 남자는 다 그러죠. 잡으면 죽인다. 그런데 헬레나를 만났더니 죽일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이 불타올라. 난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원수돼요.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굴도 안 보고 글 쓸 때는 다 원수되는 거야. 막 악플 달고 욕하고. 그 풀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같은 의자에 만나보라고. 같이 대화 나눠보라고요. 대화 나누면 절대 그 말 못해요. 대화 나누면요 온기가 느껴져요. 대화 나누면 다 한민족이에요. 대화 나누면 형제고 자매예요. 남북한의 대화도 대화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면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만나면 풀어져요. 자꾸 만나면. 그런데 언제나 극단에 놓인 사람들은 만나지 말자고 괴물 만들어놔요. 저긴 괴물 산다. 괴물이다. 안 된다. 이 트로이에서 보여주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 왕이 메넬레우스가 헬레나 보고 난 다음에 죽일 마음이 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 죽이고 싶죠?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이고 싶지는 않겠죠.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보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요. 벌써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마귀도 알고. 보면 풀린다는 거. 보면 풀리니까 풀리기 싫어서 계속 미워하고 싶어서 안 만나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원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허상이에요. 허상. 마귀가 만드는 허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는 원래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다 한 형제 자매였거든요. 원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남이 해결되잖아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 스토리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그죠? 만나잖아요. 헤어져 있을 때는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했고 에서는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드디어 두 형제가 20년 넘게 있다가 만납니다. 이제 만나요.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뭐 그 야곱의 몰골이 다 깨졌겠죠. 씨름했는데 저렇게 환도뼈도 깨지니까 다리 질질 끌고 싸움 그냥 했겠어. 옷 다 찢어지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조갈머리였고 주변머리였고 막 이빨도 몇 개 부러졌겠죠. 형님 웃었더니 이가 없어. 너 왜 그러냐?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없어. 뽑혀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하게 만든 목적중이 있죠. 에서의 마음 가운데 동정심 생기게. 미움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형편없거든. 잘난 척하다가 거들먹거리고 올 줄 알았더니 이건 이빨 부러지고 형님 이빨 부러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소갈머리 하나 넣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자기 뛰어가서 앉으려고 그랬더니 다리 찢어지고 형님 잠깐만요. 다리가 이거 부러져가지고 그죠?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질질 끌고 와요. 만나봐요. 만나보면 원수 아니에요. 만나보면 안고 울잖아요. 화해도 아니에요. 원래는 원수 아니었어요. 형제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만나지 않고 뒷소리, 뒷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악한 자들이에요. 그죠? 내용도 모르면서. 얘기해야 돼, 얘기하면 다 풀려요. 그럴 일 없어요. 그죠?
만나야 돼. 만나면 오해 다 풀려요. 마귀는요 절대 못 만나게 만들고 절대 확인하지 않게 만들어. 잠깐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키우는 거예요. 미움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 사랑이 아니라 원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잊지 마십시오. 어딜 가나 언제나 자기 욕심, 에고를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은요 나눠요. 우리 편과 적을 나눠요. 정치가들 그래요. 우리 편 모여라. 그 지역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출세하겠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자예요. 지도자도 아니야. 그건. 우리 편과 너를 나누면 안 돼요. 원수는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였어. 그죠? 그게 지도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듀얼리즘, 이분론을 나누게 만들어요. 그죠? 선과 악을 나누고 우리 편과 적을 나누고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 그걸 깨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과정이거든요. 함께 가면 끝나는 거죠. 함께 가면. 제가 뭐 케이블 TV인가 한번 봤더니 무슨 뭐 여야 정치인들 막 섞여가지고 어디 뭐 등산인가 뭐 이렇게 체험하는 거 있대. 그 재밌대. 맨날 그 국회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거기서는 뭐 서로 도와주고 뭐 먹으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러대. 그거 되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죠? 적은 원래 없었어요. 깨지는 거잖아요. 원수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숨어 있지 마십시오. 마음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드러나십시오. 만나십시오. 과정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모든 것 다 풀린다는 거예요. 과정에 들어가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과정에 들어가면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레나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들. 만나면 풀립니다. 만나면 다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왜 좋은 겁니까? 광야 자체만 마귀는 이걸 나눠서 보게 만들어요. 광야가 이게 왜 좋냐? 이건 저주야, 이건 재앙이야, 어려움이야. 아니에요. 광야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가나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두고 봐야 알아요. 가나안 다음에 내 인생에 풍성함이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복입니다, 복.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메마름들, 고통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복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왕자 훈련시킬 때 평탄하게 안 합니다. 강한 훈련시켜요. 왜? 그 다음에 왕자 다음에 성품을 갖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면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관성을 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벽을 다 깨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의 것을 누리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지금보다 이후에 지금 준비된 것을 통해서 2014년을 질주하고 또 2014년 때문에 2015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다음이 있는 과정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한 20분 정도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